다 같이 기도함으로 2025년 9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날에 불러주시고 전국 각지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나팔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마음에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거두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가정들과 교회를 살리시며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는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는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교동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동문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시즘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 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로부터 23절부터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의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는 나팔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는 나팔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문서로 예배드리며 나팔절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지만 유튜브 예배 영상으로 전하는 것은 처음이라 다시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전하는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에 관한 책을 쓰셨던 목사님의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이단들처럼 절기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7대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이 예언되어 있고 특별히 다가오는 가을 절기에는 마지막 때에 성취될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 왕국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는 7가지인데 여호와의 절기는 예언적인 것이고 예언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리허설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봄절기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는데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교절에 장사되셨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 절기를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0일 뒤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때부터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절기에는 가을 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봄절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두 성취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가을절기인데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앞서 구약의 절기들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은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강림
휴거를 예표합니다.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욤 테루아인데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나팔절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먼저 나팔을 부는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군이 침입할 때 나팔을 불어 경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선교에서 소파르 나팔을 사왔지만 우리의 모든 전도와 선교 사역도 영적으로 나팔을 부는 것이며 마지막 때 교회의 종교 통합과 백신이라는 멸망의 주사의 위험을 알리는 것도 나팔을 불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 로시 하사나는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경에서 말하는 첫 나팔이 불려진 절기입니다. 그리고 첫 나팔은 말세가 다가왔다, 깨어나라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또한 추수가 시작되었다, 빨리 추수를 시작하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새로운 주기를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려고 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도 나팔을 붑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절날 나팔을 부는 것은 로시 하사나 행사 기간 동안에 정확히 100번을 부는 순양의 뿔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학자인 모세 마이모니데스는 나팔을 부는 것의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로시 하사나의 나팔 소리가 토라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자는 자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너의 행동을 살피고 회개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나팔절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부활과 휴거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에는 순양의 뿔로 금운달에서 초승달로 바뀌는 시기에 4개의 각기 다른 소리로 나팔을 100번을 부는데 길게 한 번 부는 테키야는 왕이 오신다. 짧게 3번 부는 세바림은 회개하라, 준비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짧게 9번 부는 테루아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뜻인데 깨어나라는 말은 휴거의 예표인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인 한 번 길게 부는 테키야 하가돌은 왕이 오셨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뜻입니다. 이 4가지 소리로 금운달에서부터 이틀간 3번씩 나누어 부르고 초승달이 보이는 날에 마지막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 나팔은 본문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나팔인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혼인 예식을 하러 신랑이 올 때 나팔을 불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신부를 데리고 오실 때 나팔을 불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나팔절은 검은 달이 잠깐 비치고 사라지므로 달의 첫날이 언제인지 확실히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두 사람에게 달을 관측하게 하여 두 사람 모두 달 모양이 검은 달에서 초승달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나팔을 불어 알렸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그날을 알 수 없기에 나팔절을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절기, 즉 숨겨진 날 염 하케셋이라고 하며 예수님께서는 나팔절이 그 날과 시간을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만 올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들이 나팔절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도둑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이하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와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의 순회 전도와 차량 전도와 복음의 카드 사역과 마지막 때 전도지 사역과 SNS 사역 등도 나팔 소리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국과 전 세계로 널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곳곳에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50년간 발생한 지진이 인류 역사에 일어난 지진의 99%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주님의 강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팔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이스라엘인들은 나팔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날이 되면 창세기 1장을 읽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나팔을 불고 성경을 읽고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가족들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자신의 죄도 회개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나팔절의 때를 맞아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겸손히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신부답게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환난에 남아 고통당할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교통합과 짐승의 표로 인해 배교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속히 깨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나팔절 저녁 식사 전에 사과를 잘라서 꿀에 찍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달콤한 새해를 축복하는 어식을 가지는데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나팔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인들은 나팔절에 왕과 같은 둥근 빵을 서로 떼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팔절에 왕중왕이신 메시아가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이 나팔절에 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 다윗, 솔로몬 등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에 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죽으면 바로 즉위를 하지 않고 나팔절까지 기다렸다가 즉위를 하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절인 유대력 7월 1일 새해에 왕의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새해는 태양력을 사용하는 1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은 유대력 티수리월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이스라엘 새해는 히브리어로 로시 하사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1성전과 제2성전도 나팔절 절기 때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왕의 거처를 준비하는 것이며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나팔절을 맞이하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로 주님의 거처를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성도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나팔절 날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아담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나팔절은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려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각 개인의 1년 동안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에 가장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네. 이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각 개인의 1년 동안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에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대개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기쁨으로 그날을 경축합니다. 그리고 흰옷은 세마포 옷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나팔절로부터 대속절과 초막절인 장막절 이 3주간을 킹스웨이, 즉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즉 가을 절기가 왕이 오시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관식을 영어로 하면 코로네이션이며, 여기서 코로나는 왕관을 뜻하고 숫자 19는 재림 또는 마법을 뜻합니다. 즉 이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사인이며, 코비드19 흰씨는 마법이 들어간 마귀의 독약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개혁성경은 원래의 뜻인 독약을 사용하는 마술 대신 복술이라는 단어로 점술가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흠정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치유 예방 주사를 가정한 약, 독을 사용하여 만국 백성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제약술, 마술이 행하여질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었고, 지금에 와서 신신접종으로 현실화, 말씀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주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파마키아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의 뜻은 약물을 통한 마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전 세계를 속인다고 했으며 이것이 백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 파마키아 독약으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백신은 짐승의 표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는 지난 백신 패스로 백신 미접종자는 매매 기능이 있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매매 기능이 있는 식당도 가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의 시작이거나 짐승의 표의 리허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짐승의 표와 유사한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았던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볼 때에 이제 휴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하나님의 절기를 연구하는 분에 따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바로 나팔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나팔이 나팔절의 마지막 곧 셋째 날로 넘어갈 때에 울려 퍼지는 가장 길고 장엄한 나팔 소리인 테키야 하가돌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바로 그때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그날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짜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라도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팔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한 주간도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나팔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